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기억으로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기 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자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밝은 아침빛과 사랑, 십자가의 빛난 영광, 더욱 찬란한 부활의 이 아침, 온갖 기쁨, 가슴 고쳐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참된 평화, 한량없이 영원토록 누리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노임받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활의 기쁨을 주신 참 생명의 하나님,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안에 늘 살아계셔서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케 하시며
눈을 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새로운 주의 날 기쁨과 감사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와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는 광야 나그네 길이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고 보게 하셔서 다시 견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케 하시는 그 축복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천하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크고 높으신 놀라우신 이름이 온 땅에 충만케 널리 반포되어 잃어버린 영혼들 다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바람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안에 아수르, 군사, 말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감람나무의 무성함, 풍성함으로 레바논 백향목이 깊고 굵은 뿌리를 내리고 서서 그 향기를 드러내 그 열매를 맺고 얻으며 누리는 삶으로 다시 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망문 잠그시고 생명문 여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 영접하러 오실 예수를 잘 준비한 교회와 성도 우리 인생들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오리면 전 성도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 어린이와 어르신들 모두 함께 성찬으로 기쁨을 나눌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더하시옵소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주로 다시 오실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날의 삶을 새벽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및 안수집사 교육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있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지 못하고 2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일 금요일 날은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5시에 우리 모두와 함께 다 참석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정기 조직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헌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받고 주께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같은 물질을 선별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앙 고백과 함께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기한전에 생명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떨어지지 않은 복을 받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산 날 동안 영혼이 잘되고 그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물질 경제가 11조를 통하여 보장받는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비전헌금,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드리는 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생업과 가족들에게 형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땅에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부탁한 달라 교회와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북한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 꿈꾸는 그날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북한 선교 하나님의 나라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영준이 군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아들 저녁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님들 우리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곳에서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꼭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는 성도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든 수험생들 수능생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지혜를 더하시고 청명을 더하시고 집중력을 더해주시고 적용 능력 주셔서 저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게 하시고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어주의 역사와 시대를 주름잡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주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대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단과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더할 이것을 확실히 아니. 함께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육적인 갈등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없어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도 막 신앙이 흔들리고요.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도 낙심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은 둘 사이에 낀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입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이에요. 영과 육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음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확진자가 273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요. 사망자가 19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요.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금요일 날인가 제가 통계를 봤을 때 88만 명을 넘었어요. 그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미국이 196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그 어간에 한 8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할 때 잃었던 그 사망자, 희생된 그 사망자 숫자가 5만 8천 명이에요. 8년 동안 전쟁 속에 잃었던 희생자가 5만 8천 명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5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뉴욕은 초토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나도 가깝게 죽음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거나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는 요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주 큰일이지만 죽는 것도 더 큰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죽을 때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또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더 힘들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성도 중에 어느 남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도 그렇고 그 남매도 그렇고 그들의 어머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 남매 자녀를 알아보았어요. 둘째 날부터서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 교인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몇 번씩 되물어도 오직 하는 말이라고는 아버지. 그 남매 중에 누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 아버지만 잊지 않고 있으면 돼. 아버지만 기억하면 돼. 절대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말을 날마다 귀 속에다 대고 말해주었어요. 이 동생인 아들도 첫날에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부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엄마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털끝만큼만 있어도 못 가는 나라야.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지?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지? 몇 번씩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떡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로 죽어서도 안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대로 놔두고 죽어도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께 조그마한 죄라도 걸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생을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분이라 할지라도 이 용서와 회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청산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힘이 들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회개할 시간을 주느라 좀 더 죽음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고민하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그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을 3바퀴나 돌면서 평생을 선교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몰랐던 그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죽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고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그런 햄릿의 그런 고민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 아닐까요? 이 고민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고민입니다. 요즘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정작 죽음 뒤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셨어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살지만 동물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신경성 유장병에 걸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 증상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동물도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신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생각 없이 사는 존재지만 인간은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영혼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고민은 안 하고 쓸데없는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삶 뒤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데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나요? 바울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민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고민이었어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가 무엇인가 하면 주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조금 더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쪽을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죽음의 문을 지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죽음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죽는 것이 사실상 좋아서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선한 욕망을 가진 이것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나는 끼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님과 영원히 천국 생활하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너무 큰데 그러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신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의 말대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그곳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찬송가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 계신 그곳은 어디나 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주님 계신 곳. 그래서 천국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많고 너무나 고난에 큰 짐을 짊어지고 갈 때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성도들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번역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은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도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를 보면 너희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성도들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은 더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고 너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너희와 함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함께 이 땅에서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참 아주 당당한 목회자였어요. 당당하면서 너무나 사랑이 또한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내가 빨리 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의 보면은 성도들의 유익에 있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께 받을 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열심으로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원아웃기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상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도 천국에 이제 들어가야만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상은 그건 진정한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의의 상을, 천국의 그 의의 면류관, 천국의 상을,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사모하고 천국 사랑을,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님 십자가에 내 몫이 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당장 내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지하게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이 코로나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간이 된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너무너무나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크니까, 너무나 이 땅에 육의 삶이 힘들고 하니까 제발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주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하는 그 이상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소망 삼는 것이 더 위에 있기를,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커서 이 땅 위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그 고통 위에 더 큰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때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명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 많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차라리 천국을 소망 삼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눈물, 고통, 상처, 아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장벽들을 뛰어넘고 천국 소망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충만한 역사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큰 고통들이 가중되는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런 때에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저 천국을 소망 삼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동명 가족들을 위해 오늘 참으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